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셈의 직계혈통을 계승한 선민, 창세 이래로 선민 사상에 대한 깊은 내막을 정확히 직시하고 올바르게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민 사상에 대한 상식으로 다음과 같다. 두산백과에서 일부 발췌하면 넓은 뜻으로는 어떤 민족이나 사람들이 자기들만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유대교의 이스라엘 선민 사상이다.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민족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고 약속.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리하여 유대 민족은 야훼 신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여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과의 접촉을 꺼리며 얕잡아 보았기에 이방인과 동거하여 아이를 낳으면 모조리 죽였는데 집단으로 돌을 집어들어 쳐서 죽였다고 한다. 이러한 관습을 지키던 유대 민족에서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출중한 인물이 나와서 왕조 시대를 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취하였지만 유대율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유대인 중심의 천년왕국이 쇠하여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할 때 로마 병정들은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닥치는 대로 겁탈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세계사에서 증명하듯이 어느 전쟁에서도 지게 되면 남자들은 싸우다가 무수히 죽어가고 여자들은 적국의 군인들에 의해 겁탈당하는 비참한 지경에 처하는 것이다. 일례로 당시 대제사장의 딸이었던 마리아는 성소를 점령한 로마 병정 판델라에 의해 강간당하여 사생활을 잉태하였는데 대제사장은 시집가지 않은 딸의 임신 사실이 세간에 알려진다면 유대 관습에 의한 돌팔매질로 딸을 잃게 되고 또한 그 자신의 직분도 내려놓아야 하기에 이렇게 될 사태를 모면하고자 딸의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고 이미 배가 부른 산모가 된 딸이 처녀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상태에 있다고 말해도 들어줄 만한 배우지도 못한 신분층에 있는 순진한 사람을 사위로 골랐다고 한다. 야훼 신의 집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방인 로마 병정들이 난입할 때 야훼의 전능으로 모조리 죽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가까운 감람산에 피신한 유대인과 유대의 율법학자들이 지켜보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로마 병정들이 아무런 사고도 당하지 않고 성전의 성소를 유린하고 성전 안에 있는 각종 성물과 보배를 탈취하여 나오는 광경을 보고 경악했다. 야훼 신이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요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은 전부 우상으로 치부하고 오직 야훼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유대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아 다신교를 수용하는 로마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하고 야훼 신의 전지전능성에 대한 회의감과 더불어 그들의 앞날이 캄캄하기만 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책 모세오경에서 모세 자신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는 구절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출현하여 마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구원한 구세주 모세와 같이 지금 당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졌고 그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메시아의 지상 강림을 기다리는 유대교가 발생하여 오늘날까지 오실 메시아를 염원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정해진 선민은 직계 혈통으로 계승되고 있으나 알고 보면 부러운 대상이 아니다. 그럼 선민 사상과 관련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뜻깊은 일이겠다. 아득한 옛날에 지상의 높은 산들을 덮을 정도의 전지구적 대홍수가 발생하여 당시에 살았던 약 50억 명의 사람들이 모조리 익사하고 말았다. 이름하여 노아홍수라고 한다. 단지 노아의 8 식구만이 대홍수를 대비하여 만든 방주라고 불리는 큰 배를 타고 구사일생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노아라는 인물은 대홍수 이후 태어난 인간들의 시조가 되었다. 노아 할아버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야벳 그리고 함이다. 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셈을 선택하여 셈의 후손을 하나님의 직계자손을 삼으셨는데 이것이 선민과 관련된 첫 번째 표징이다. 세월이 흘러 선민과 관련된 두 번째 표징은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한 것이다. 그리고 선민과 관련된 세 번째 표징은 이스라엘 후손으로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긴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다. 이치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 죄인 야곱과 씨름하여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려고 일부러 져주신 것이라고 설명하신 이긴 자의 말씀이 새삼 경이롭다. 이상에서 보듯이 선민은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장자 상속을 받은 셈의 후손에서 시작하여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일관된 특징이 장자 상속권을 획득한 자손과 셈에서 이스라엘 야곱까지 직계 혈통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외견상으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불리는 선민이 부럽고 축복받은 민족으로 여겨질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선민을 내세웠으며 또 어떤 방식으로 선민을 이끌고 최종적으로 선민을 통해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안다면 결단코 선민은 부러운 대상이 아니라 온갖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기나긴 연단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대상으로 한 맺힌 민족이 될 공산이 크다. 이긴 피를 키워 메시아를 배출할 목적으로 선민 전략을 펼쳤다. 이스라엘 야곱의 장자는 누구인가? 역대상 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야곱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지만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힌 까닭에 장자 상속을 받을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에게 장자권이 계승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다고 역대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다.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본처 소생인 이삭에게 장자 상속한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지만 마치 아브라함의 첩에게 난 첫째 아들 이스마엘과 같이 장자 상속을 못 받은 것이다. 르우벤의 어머니가 바로 야곱의 첩으로 레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야곱의 본처의 소생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요셉이 마치 아브라함의 본처 소생 사라가 낳은 이삭과 같이 장자 상속을 받을 명분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눈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얻은 단에게 장자권을 은밀하게 상속한 것이다. 히브리어로 단 즉 심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부여한 것을 보아 명백하게 단에게 야곱의 하나님 신이 옮겨졌다는 증거이다. 만약에 수태하지 못했던 본처 라헬이 요셉을 낳지 못했더라면 라헬의 아들이 된 단이 자식을 낳기도 전에 마귀가 단을 구렁텅이에 밀어넣어 죽였을 것이다. 그것을 미리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수태하지 못하던 라헬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의 몸에서 요셉이 태어나자 정말로 마귀가 요셉의 형제들 속에 들어가서 어린 요셉을 구렁텅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야곱 이후부터 장자 상속을 받은 직계혈통은 감추어져 있기에 야곱의 5번째 아들 단의 자손 즉 단지파가 셈의 직계혈통을 계승한 선민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민 전략을 통해 메시아를 배출하는데 성공하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다. 감사합니다.